오늘은 누가 예배자인가? 누가 예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4편은 성소 입장 의식시 이렇게 장르를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8번에 걸쳐서 살핀 시편 23편의 끝부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편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한 뒤에 바로 24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는 것입니다. 이 성소 입장 의식시라 하는 것은 성소에 입장할 때, 특별히 예배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누가 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시온산,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온 것을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24편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과연 누구인가.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 시편의 중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이 시온산에 들어왔으니까 이 산이 이제 거룩한 산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 거룩한 산에 오를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 시편의 질문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의 건물 성전 시대나 신약의 인간 성전 시대를 막론하고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 또 예배 드리는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과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인가, 누가 예배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참다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계가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표현을 다윗이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또한 모든 민족 중에서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뜻인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소유는 하나도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알아도 모든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선포입니다. 성경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 그분이 지으셨으므로 지으신 그분의 소유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올바로 삶을 사는 방법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바울이 소개한 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도록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계시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성품이 이 온 세계 우주 만물에 녹아져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들을 이제 발견하는 작업들이거든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지 새롭게 뭘 누가 창조하거나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법칙들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과학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과학만 남기려 하는 것이 문제이지, 올바로 과학을 하면 결국 거기서 뭘 발견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나의 힘이 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이시라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힘을 얻는가, 내가 어떻게 호흡을 하고 내 심장이 어떻게 뛰고 머리카락은 어떻게 자라고 피가 어떻게 신체 전체를 돌면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드린 겁니다. 위대한 능력으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극진한 경배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바로 예배의 자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계속 영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끝없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설교는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 이미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기도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예배의 본질들이고, 이 땅에서부터 그 일들을 해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 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사람에 대한 생각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결코 피곤하지 않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새로운 힘을, 우리의 힘 되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4절을 보시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자꾸 오해합니다. 거룩이란 뭔가? 거룩의 정확한 뜻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리고 다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분리시키고 왜 다르게 구별해 놓는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곱째 날이 되니까 그 날을 복을 주시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럼 여기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을 때 거룩이 무슨 금칠을 하거나 뭐 반짝반짝거리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일곱째 날은 다른 6일과는 뭐가 다른가? 왜 그날은 거룩한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일을 하셨는데 일곱째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거룩한 겁니다. 따로 떼어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분리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하다, 그날이 거룩한 안식일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따로 떼어 놓으셨을까요? 그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그날을 따로 분리시켜 놓고 거룩하게 지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보면 거룩이란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주어진 요구 1번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굉장히 뜻밖이죠. 거룩이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것이 거룩의 본질이고 거룩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비로소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규례들이 나오는데, 내가 정한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거룩이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제사를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드려라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을 자꾸 무슨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것, 아주 깨끗한 것,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룩이 왜 그런 것들 규례를 주시고 이런 명령들을 주시는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저 이방인들, 저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과는 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구별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은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 바로 우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이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관계와 이웃을 향한 수평적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하는 것이 거룩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뒷부분을 쭉 보시면 나머지 거룩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곡식을 수확하거나 열매를 딸 때 완전히 다 수확하지 말아서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야 된다 하는 것이 또 거룩의 방법입니다. 또 도둑질하면 안 되고, 속이면 안 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못 듣는다고 해서, 듣지 못하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 먹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뒷담화를 하지 마라. 이것이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또 재판할 때는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특별히 재판할 때 가난한 자에게 구부러진 판결을 내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설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정확히 얘기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라고 해서 재판을 구부려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재판할 때는 공평하게 해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비결입니다. 거룩의 비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방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가? 누가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손이 깨끗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인데, 어떤 복이 임하는가? 5절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복이 임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와 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결국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그 궁극적인 복인 구원의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누가 예배자인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6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삶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형상을 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기도하거나 성경을 그냥 읽거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체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거나 더 높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친밀함,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굴복시킨다는 뜻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은 당연히 이것을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우리가 굴복해서 들어가는 것을 죄된 본성은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앉아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도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쌓여가야 됩니다. 모든 사역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앞에 앉아있는 친밀함의 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5편 4절에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하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능력의 비결이라 하는 것을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뭔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분 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다 버리고 여호와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필수적인 일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분을 사듯이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늘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먼저 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떤 대단한 성령의 은사를 구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앞에 앉아 있기만 하면 영광은 우리에게 자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의 친밀함 안에서 모든 사역의 능력들도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과는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먼저 깨닫고 또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고 항상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봄으로써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